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냐면 말씀과 기도의 시간입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 언제 준비했냐면 지난 주일날 예배 마치고 말씀 준비했거든요. 근데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새벽 기도 될 때까지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날따라. 불면증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시키는구나 해서 새벽에 교회 와가지고 혼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혼자 있을 때 성령 충만 주셔가지고 오늘 성령 충만을 나에게 주셔서 그때 말씀 준비한 겁니다. 여러분 자는 시간에.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듣는 시간, 또 말씀 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 여러분이 승리하면 하나님이 쓰실 만큼 여러분들의 업에 응답받게 되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 시간 승리하면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제자로 세워지고 전도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붙잡는 이 시간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중요한 시간이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기도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그때 가장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또 여러분들이 중요한 일을 해야 될 때 그때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해야 되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붙잡아야 되는데 어려운 때이면서도 중요한 시간표였던 열왕기하 2장에 오늘 나온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며 응답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오직 한 가지를 하나님께 구하여 받은 엘리사입니다. 그 첫째로 성령 충만을 구했습니다. 엘리사는 이제 엘리야라 선지자가 이제 사역을 마칠 때가 되었고 이제 죽음의 날이 얼마 안 남았을 때 엘리야는 그의 제자 엘리사에게 기도 제목이 뭔지 물어봤어요. 그때 엘리사는 열왕기하 2장 9절에 기도 제목 막 10가지 말한 게 아니라 딱 한 가지만 말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나에게 있게 하소서. 이 말은 뭐냐면 성령 충만을 구한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시대의 엘리사는 돈이나 권력이나 성공을 구하지 않고 성령 충만을 구한 것이에요. 이에 대해서 엘리야는 열왕기하 2장 10절에 성령 충만은 엘리야 자신이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고 말했고 그때 불말과 불수레가 나타나서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아합 왕이 다스리던 그 흑암의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는 전도자의 사명을 다하고 또 엘리사라는 전도자를 세우고 천국에 가게 됐고요. 남게 된 엘리사는 그 어려운 시대에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오직 성령 충만을 하나님께 구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응답받아야 할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나와 있어요. 엘리야의 기도 제목과 엘리사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도 엘리야처럼 여러분들의 가정과 현장에 제자를 남기는 그 응답받도록 기도하시고요. 또 엘리사처럼 하나님께 다른 것 이전에 먼저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의 충만함을 얻은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승천한 엘리야가 남긴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 물을 치면서 열왕기하 2장 14절에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것은 엘리야를 찾은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찾은 것으로 곧 성령 충만을 나에게 주옵소서 이거예요. 근데 그때 엘리사가 치던 요단강의 물이 좌우로 갈라지게 되었고 그 모습을 보던 엘리야의 제자들은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고 고백했습니다. 엘리야를 데려가신 하나님은 엘리사가 구한 대로 성령 충만을 그에게 주셔서 그 시대의 선지자의 사명을 충분히 감당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성령 충만을 얻으면 여러분의 어떠한 문제나 또 갈등, 위기도 문제가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에게 아무 문제가 없는데 성령 충만이 없다면 그것은 결코 복이 아니고 그때가 바로 광명의 천사 같은 사탄에게 속는 틈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 강단 말씀처럼 때로 우리의 삶에 곤경이 찾아오면 성령 충만 주시며 더 큰 응답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원로 목사님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얘기 했어요. 왜 우리나라는 위에는 짜증나는 북한이 있고 옆에는 또 중국이 있고 이쪽에 일본이 있고 왜 안 좋은 나라들로 둘러싼지 모르겠습니다 하는데 원로 목사님 뭐라 하냐면 그런 나라도 없었으면 우리 한국이 지금처럼 이렇게 발전할 수 있겠냐. 깨어 있으니까 발전한 거지 그런 게 없었으면 나태해져서 동남아처럼 됐을 것이다. 근데 동남아 나태해도 자원이 있으니까 살아남는데 우리나라는 자원 없잖아요. 인구만 많잖아요. 근데 지금 또 인구도 줄어가고 있죠. 아주 가난한 나라 됐을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 곤경이 불신자들에게는 재앙될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갱신하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기도 제목이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기도 응답도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최고의 기도 제목 붙잡고요. 이번 한 주간 최고 응답을 매일 받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처럼 가정과 현장에서 제자를 남기는 응답받는 비밀도 여러분 성령 충만 얻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이 응답하신 하나님은 성령 충만 구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예배를 통해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고 응답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크게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을 구하고 받는 성도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은 어떠한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냐? 오늘 여러분들 세 가지를 기도 제목으로, 미션으로 붙잡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 충만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언약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죄인된 저와 여러분에게 속죄하고 해방되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장악된 우리에게 구원과 승리의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이에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언약이시며 그리스도가 죄에서 해방 주는 언약이고 그리스도가 사탄 권세를 이기신 언약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말은 우리가 아직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 속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은 육신적인 복을 언약으로 붙잡는 기복신앙 되지 말고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붙잡는 복음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 충만을 주십니다. 언약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저와 여러분은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 전체 중에 최고의 응답을, 구원의 응답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소요리 문답 제1번에 보면 인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기뻐하시고 여러분에게 최고 영광 받으실 때가 언제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할 때입니다. 하나님 그때 가장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세요.
반대로 사탄이 여러분을 볼 때 가장 두려워하고 여러분 도망갈 때가 언제냐? 여러분이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할 때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살아날 때가 언제냐?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할 때예요. 여러분들의 전도 대상자들과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237개 나라에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리스도란 단어는 들었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죽은 자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미전도 종족 5천 종족에는 그리스도란 단어를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죽은 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정확히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에게 최고 관심 있고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스튜어트라는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그리스도를 모르는 열심과 노력은 어둠 속에서 달리는 것과 같다라고 그랬어요. 프라운스는 그리스도를 쫓았던 인생 중에 역사적으로 길을 잃어버린 자는 단 한 명도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의 인생 절대로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이 최고의 인도를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으로 붙잡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로 만족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첫 번째로, 무엇을 언약으로 붙잡으라?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붙잡고 성령 충만 매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붙잡을 미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영적 상태를 갖게 된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여러분들의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 때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말씀을 우리가 들어도, 세계복음 말씀 엄청 들어도 정리된 만큼, 나에게 정리된 만큼 그게 힘이 되는 것이고 정리된 만큼 성취되는 겁니다. 나에게 정리된 말씀을 헬라어로 레마라 그래요. 레마. 그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치유하고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도 예배를 통해 강단 말씀 듣고 그냥 끝내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정리해서 한 주간 동안 기억하시고 붙잡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정리된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그 시간이 바로 묵상이고 그게 바로 나를 살리는 서밋 타임이고 그게 하나님과 나와 약속된 정식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실 겁니다. 그리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 성도들의 문제점이 바로 쓰리고 신앙이에요. 들어본 적 있잖아요. 쓰리고 신앙. 쓰리고 신앙 때문에 영적 상태가 황폐해지고 응답이 없는 거거든요. 쓰리고 신앙이 뭐냐? 말씀을 듣고 또 은혜 받은 거를 이제 적고까진 좋아요. 근데 이제 예배 끝나고 덮고 일주일 동안 이제 처박아 놓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말씀 노트는 성령 충만한데 삶에서 우리 영적 상태가 황폐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쓰고 덮고 되지 말고 매일매일 듣고 쓰고 표고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힘이 되고 말씀으로 치유되는 성령 충만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으로 주일만 하나님 만났다면 이번 주 매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붙잡을 미션이 뭐냐?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사야 40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피곤한 성도에게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분입니다. 소년도 피곤하며 곤비하고 장정도 넘어지며 쓰러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성령 충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앙망이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기다린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바라보고 성령 충만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독수리 날개침과 같은 성령 충만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 여러분들 혼자 있을 때 우울함이 찾아오거나 나쁜 생각이 찾아오면 그런 생각이나 감정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 주실 거예요. 혹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싫은 소리 하면 거기에 열받거나 상처받지 말고 그때 뭐 하냐? 하나님을 앙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럼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 주실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하거나 또는 중요한 일을 해야 될 때 있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을 앙망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 주실 겁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시간에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앙망하면 여러분의 예배 시간은 성령 충만 얻는 예배 되고 매일매일 여러분 성령 충만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좋은 성도 그리고 하나님 볼 때 최고 응답받는 성도는 성령 충만 얻는 예배 승리하고 매일매일 성령 충만 얻는 성도입니다. 이번 주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응답 중에 최고 응답은 성령 충만. 우리들의 기도 제목 중에 제1의 최고 기도 제목은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이 응답 받도록 세 가지 미션. 첫 번째는 여러분 잘 기억하고 붙잡나 봅시다. 무엇을 언약으로 붙잡으라? 그리스도로 언약으로 붙잡아라.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무엇을 묵상해라?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해라. 그리고 세 번째, 누구를 앙망하라? 하나님 앙망하라. 예, 성령 충만 모두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성령 충만을 여러분이 얻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로 성도 여러분들은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보통 사람도 유언이 중요하잖아요. 유언 농담하는 사람 없잖아요. 예수님은 유언은 아니지만 승천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면 중요하겠죠. 그게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들 성령 충만 얻으면 여러분들의 가족들 앞에 증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전도 대상자들 앞에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하고 있는 후대들 앞에 증인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후대들은 증인으로 설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에게 그 응답 주실 겁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의 주인 보디발이 본 것처럼 여러분이 기도하는 영혼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증인이에요. 그래서 전도의 응답이 앞당겨지는 비밀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전도 대상자들을 방해하는 강한 자 사탄이 꺾이는 비밀도 성령 충만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 얻는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자들을 방해하는 사단이 꺾이고 전도의 응답이 앞당겨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 얻는 여러분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혹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신앙 회복해야 되는데, 우리 가족, 우리 기도하는 자들 회복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분들 있죠. 성령 충만 얻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성령 충만 얻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성령 충만을 구하고 받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영력, 지력, 체력, 또 경제력, 인력의 응답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달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무엇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성령 충만을 나에게 주옵소서. 따라오는 응답 태도로.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달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나에게 무엇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성령 충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저마다 기도 제목들 다양하게 있겠지만 이번 주에 모든 성도들 다양한 기도 제목들의 1순위 기도 제목은 동일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나에게 주옵소서.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얻으면 세 가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먼저 성령 충만 얻으면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나 자신은 연약할지라도 성령 충만 얻으면 나의 약한 그때에 그리스도의 강함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지혜롭고 제일 강한 성도가 뭐냐? 연약해도 성령 충만 얻는 성도예요. 연약한 만큼 그리스도의 강함을 체험할 것이니까요. 또한 성령 충만 얻으면 여러분들의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흑암이 강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얻으면 세상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서 영향을 주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변 사람들의 흑암에 영향받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자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 충만 얻으면 자신과 세상도 있지만 세 번째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얻으면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면 귀신의 세력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성령 충만 얻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이게 바로 성령 내주거든요. 이 성령 내주와 성령 충만과의 차이점이 있어요. 성령 내주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 영혼에 거하시는 것으로 한 번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안 떠나실 거예요. 그래서 성령 내주의 성격은 단회성입니다. 한 번 우리 안에 오시면 영원히 변하지 않으니까 단회성이에요. 한 번에 끝나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 달라요. 날마다 구하고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성령 충만해도 내일 성령 충만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매일 구해야 되기 때문에 단회성이 아니고 반복성입니다. 한 번 받아도 매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는다 할지라도 돌아가서 날마다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 매일매일 성령 충만한 날들을 보내고 또 다음 주에도 여러분 주일 예배 올 때도 성령 충만하게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의 오랫동안 기도 제목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성도들 중에 주일만 만나는 성도들 많은데 그 안 볼 때 일주일만 만나도 일주일 내내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뭡니까? 근데 하나님은 늘 두 가지 얘기하신 거예요. 강단 말씀이 일주일 동안 붙잡을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성도들이 목사를 못 만나도 일주일 동안 성령 충만 얻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강단 말씀 붙잡고 매일매일 성령 충만 모두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시고 날마다 어떠한 일이 있든지 승리하는 성령 충만의 비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언약으로 굳게 붙잡고 매일매일 성령 충만을 구하며 성령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는 영적 승리하는 서밋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